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잠시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짝꿍이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시니까 이 남자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 여자 짝꿍이 우리 외식한 지 한 100만 년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으세요? 남성분들. 아마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뭐야 지금 내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지금 한 번도 밥 먹으러 안 데려갔다고 지금 나를 비난하는 건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성은 어떤 말로 한 거예요? 비난이라기보다는 나 한번 당신이랑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싶어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그 남자가 굉장히 이제 그 회사에서나 하는 일에서 힘들어요. 힘든 걸 알아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는 괜찮아 라고만 말해요.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진짜 괜찮구나 하실 거예요? 그 조금 이상한데 그 남성성이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그렇지 않죠?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지? 나한테 좀 삐졌나? 혹은 나한테 화난 게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남자는 그런 말이 아니죠. 남자는 그냥 이거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거기서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자기 혼자 그렇게 계속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남자는 거기서 이 사람이 내가 이것도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거를 표현하는 말도,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것도 우리가 서로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통역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예전에 베스트셀러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남녀가 갈등을 겪는 게 단순히 이 남자가 못돼 빠졌거나 여자가 성격이 너무 히스테릭하거나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남녀가 갈등하는 이유는 완전히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남성은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아서 화성의 언어를 쓰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존재 같아서 금성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또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아주 현대적으로 잘 각색해서 아름답게 이야기를 꾸며낸 드라마를 한 편 보았어요. 예, 이 사랑 통역되나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제가 그 여자 주인공이 너무 이뻐서 본 건 아니고요. 거기 나오는 그 캐나다의 배경이 제가 살다 온 데라 더 이렇게 이입이 되더라고요. 저기 여기서 많이 본 데인데라고 하니까 그 동네였어요. 덕분에 끝까지 열심히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다중 언어 통역사예요. 거기서 설정상 6개, 7개의 언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톱스타 여배우인 거죠. 이 여배우가 이제 외국인 남자와 함께 연애 프로그램을 촬영하는데, 이 외국인 남자 상대방 배우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 해외 지역들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통역사가 꼭 필요한데 이 남자가 거기에 통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마주친 그 경험들이 있었고, 여기서 통역을 해주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주된 이야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단순히 이 말을, 단어를 외국어로 바꾸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자 주인공의 지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서 세상의 언어는 세상에 있는 사람 수만큼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의 언어가 너무 다른 거를 둘이서 느껴요.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선 서로의 고유한 언어와 거기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기 시작하고 서로가 맞추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게 바로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어를 통역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공이 무엇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누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 굉장한 업적을 쌓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던지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번역해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성공한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참 부럽더라고요.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분이 누군가와 상의를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필요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죠.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기에다가 이유를 달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과 상의를 하시는 듯, 혹은 그에게 보고를 하시는 듯 털어놓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한 피조물이나 부려먹는 종으로 보신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언약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우하셨거든요. 우리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그 거룩한 행성의 언어를 아브라함의 낮은 행성의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심판이라는 무서운 그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거운 침묵과 고뇌를 읽어냈어요. 20절을 보면은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도 깊어서 그곳의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부르짖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들을 심판대로 밀어 넣어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은 통역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통역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그 무서운 선언의 이면에 감추어진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저 종교의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밀을 나눌 만큼 깊은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전해 듣는 사랑의 통역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통역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행동에 나서요. 23절에서 이어지는 이 기도는 성경의 역사상 가장 뜨겁고 끈질긴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하나님과 숫자를 두고 벌이는 협상처럼 보여요.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다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32절과 33절에서는 몇 명까지요? 10명까지요. 아브라함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이 건방져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 들지? 근데 이 과정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숫자를 깎을 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 내가 이번에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귀찮아하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한 명을 두고 이야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숫자가 내려갈수록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소돔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찾아서 그 성의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 하는 그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협상이요, 단순히 자기 조카를 살리겠다는 그런 이기심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인지, 그분의 그 긍휼함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해가는 과정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완벽하게 통역해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통역해 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일부러 그 자리에 부르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하여서 울어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산성동과 사정동과 이 안영동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다가 대전으로 오고 제가 대전이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중구는 또 어떤 동네인가, 또 그 안에서 우리 사정동, 산성동, 안영동은 또 어떤 동네인가 곰곰하게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동네만 해도 이전에는 아이들로 바글바글 했었고, 그렇죠?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좋은 건 다 유성에 있고 서구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뭐 좋은 게 생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제가 우리 중구를 한번 봤거든요. 지도를 놓고 한번 봤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60에서 70%가 산이에요. 어디로 뻗어나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발전을 하려고 해도 발전할 자리가 없어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중구청장을 제가 와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좀 욕을 했다기엔 좀 그렇고,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라고 했었거든요. 나름 그 고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구의 도심지의 끝자락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는 산이에요. 이 모습을 보는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중구의 발전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지도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를 한번 봤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산성동, 사정동, 안영동 이 동네에서 나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동네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가 중보해야 할 사명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럼 우리 좋은 교회가 나름 이 지역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공동체로 성장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고 그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은요, 너무나도 자주 나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내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 내 자녀의 성적, 내 몸의 질병, 나의 안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문제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오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지역을 돌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무슨 이 지역을 섬깁니까? 나만 잘 믿고 우리만 즐거우면 됐지. 근데 가만 보면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못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도요, 자기 살기 바쁜 유목민입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수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에 그는 나를 넘어서 소돔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의 기도의 지평이 자기 가족에서 세상으로 확장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지역을 맡기셨어요. 산성동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외로운 노인의 그 한숨소리, 사정동 어딘가에서 무너져간 그 가정의 비명소리들, 안영동의 이 소외된 이웃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신 통역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냥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아브라함처럼 매달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의인 10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영적 통역사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이 아닌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계획 속에 등장시켜서 그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만 치여서 살면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동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좋은 교회를 단순히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산성동과 사정동과 안영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소돔을 향해 10명까지 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인내가 오늘 우리 좋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역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을 보게 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웃을 위한 중보는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는 공급처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후에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있었어요.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 그분의 언어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판단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곳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번역해야 할 곳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를 물들여 가야 해요. 아브라함의 자비가 무너지는 소돔에서 롯을 살려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번역해내기 위한 그 열정이 롯을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산성동, 사정동, 안영동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을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바꾸어 갑시다.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 계획을, 이 지역을 살리고픈 내 심정을 좋은 교회에 숨기겠느냐. 이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응답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물들이는 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기도가 이 지역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 사정동과 산성동과 안영동의 영혼들을 깨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내 가족만을 바라보며 내 삶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들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통역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도록 허락하신 이 삼성동과 사정동과 안영동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나만을 바라보던, 내 가족만을 바라보던,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으로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직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미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열방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고 우리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또한 땅에 흘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